이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을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집이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그 부동산을 상속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부동산을 기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모든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회사인데, 또 회사에서 식사를 줍니다. 저녁을 주고 점심을 주고 어떤 데는 아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 그래요. 회사가 좋으니까 음식도 굉장히 맛있는 것을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일도 굉장히 그 시대에 앞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 씨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 바람에 재산 반을 부인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재산이 한 몇백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씩 이렇게 나누니까 빌 게이츠는 1등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최고 부자는 이 아마존 회사의 회장인 제프 제이 존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브라질에 있는 그 숲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회사 아마존을 말합니다. 이 그 아마존 회장은 얼마 전에 수십억 원을 주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갔다가 몇십 분 있다가 돌아와서 참 자신의 그 부를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부자는 이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작고 못생긴 사람인데 이 마윈이 최고 부자였습니다. 이 마윈은 공부도 잘 못하고 건강도 좋지 못해서 초등학교를 9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시에도 여러 번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찰관 시험을 6번을 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마윈은 정말 이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중국 경제가 막 일어날 때에 유통업에 뛰어들고 전자산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윈이 경찰관 시험에 6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최고 중국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마윈은 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눈에 거슬려 가지고 이 마윈을 막 그냥 핍박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큰 백화점 회장이 죽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상속세로 받아들인 것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1,000억 원. 지금은 별거 아닌지 몰라도 그때로서는 최고의 상속세였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손들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1,000억 원을 내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야, 이 대단하구나, 백화점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보니까 어떤 백화점에 끊임없이 차가 들어가고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못 들어가고 못 나오고 이러는 걸 보고서 이야, 정말 저
백화점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 안에 도대체 물건이 얼마나 많이 들었길래 저렇게 차들이 줄줄이 서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저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개 부모로부터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좀 돈이 있다는 분도 아마 10억 밑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만큼 부자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주식과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요즘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출세에 굶주려 있는 사람도 있고, 성공에 굶주려 있는 사람도 있고, 돈에 굶주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돈에 굶주리고 성공에 굶주리고 출세에 굶주린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막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벌컥벌컥 숨도 안 쉬고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막 벌컥벌컥 받아들이는 이유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원자력 핵무기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E는 MC 제곱,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공식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핵이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핵이 분열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가능성을 암시를 한 것입니다. 이 핵무기 개발에 앞장섰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 독재 정치를 하는 바람에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만 죽인 것이 아니고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프로젝트를 하나 세웁니다.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 핵 분열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가 하는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론화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반복을 한 결과에 이 비키니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핵 폭탄을 터뜨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수없는 공식 하나를 가지고 수없이 실험을 하고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이러면서 이 핵무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무기를 일본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일본에 상륙하느냐 아니면 핵무기를 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상륙하면 한 100만 명 가량이 죽을 것이다. 일본인이나 미군이, 미 해병대가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핵무기를 써서 항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거기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우린 전부 다 거지들이었습니다. 거지들. 그래서 옷을 입어도 뭐 살이 다 보이고 막 머리에는 이가 버글버글 그리고 굶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막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막 기업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 폭발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보다도 뭐 국가는 일본이 더 힘이 있지만 국민들이 살기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출세에 굶주려 있고 성공에 굶주려 있고 돈에 굶주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이걸 그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렇게 부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목사들부터 부정을 하고 배부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은을 달아주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고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 골로새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는 아인슈타인이 보냈던 E=mc 제곱보다 훨씬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원자 폭탄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동안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워낙 뛰어나고 에베소서가 워낙 뛰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요.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골로새의 말씀을 가지고 이론화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자폭탄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영광의 힘이 무엇입니까? 빛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 엄청난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위력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세상에 다리가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현실에 적용을 하고 또 실패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 에너지, 영광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가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골로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는 지금 터키 중부 지방에서 조금 서쪽에 있는 내륙 지방 도시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해변에서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막 그저 양탄자나 짜고, 그들은 장사해서 돈만 버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가장 엄난하고 우상숭배가 심했던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장 엄난하고 가장 우상숭배가 심하고 가장 못된 사람들이 있는 이 에베소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점심시간과 오후시간에 수업이 없는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젊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전부 짝대기 하나 짚고 천으로 된 이런 보따리 들고 막 터키 내륙으로 막 들어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동네에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마치 올가미에 걸린 것처럼, 물고기가 낚시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막 끌려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막 끌려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후 예배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미로 메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잡아당기시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 북부에 가보면 이 하룽베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룽베이는 이 바다에 섬이 3,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없어요. 바다인데 파도가 전혀 없는 호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섬이 3,000개나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치질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한번 가보니까 이 다금발이라고 한 이만한 생선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는 이 다금발이 하나 회쳐 먹으려고 하면 이게 몇십만 원을 줘야 되는 모양인데 거기는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다금바리를 잡아가지고 물속에 그물 안에 집어넣었는데 끄집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팔팔 뛰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막 머리부터 완전히 조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막 조지고, 그래서 기절시키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제 회를 떠먹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금바리를 잡아 올립니까?
완전히 헤쳐가지고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학자나 수의사들이 어떤 데는 건물에 칭칭 감겨있는 거북이라든지 또 큰 쇠가 이 코에 박혀있는 그런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물을 쳐서 잡아 올립니다. 그 이유는 그 그물을 다 끊어주고 안에 있는 쇠덩어리를 뽑아주어 가지고 다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풀어주기 위해서 그 거북이를 잡아오고 때로는 바다 새를 잡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칭칭 이 죄의 그물에 감겨져 있고 막 코나 이런 데 막 쇠 파이프 같은 이런 그 죄들이 막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물을 끊어주시고 이 쇠 파이프를 빼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원하죠. 온몸을 붙잡고 있는 그 그물이, 폐그물이 잘라지고 그 막 코를 막 그 쑤시고 있던 파이프가 빠지면 시원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시원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시원한 것과 뜨거운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예수 믿는 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런 거북이나 이런 동물들처럼 받아들이지만 곧 식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액,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계속 뽑아 올려가지고 충만해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야생동물이었습니다. 들나귀와 같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여기 가서 술 마시고 1차로 마시고 2차로 마시고 3차로 마시고 또 나중에는 막 어디 꼬꾸라지고 막 그러면서 방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순간 우리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건물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행 가방 들고 기차 타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나도 어딘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비행기 끄는 가방 들고 타는 사람들 제일 부러웠습니다. 어딘가 가고 싶고 방황하고 싶고 그냥 막 이 도시 저 도시 막 돌아다니고 싶은 것, 그 욕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순간 우리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액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술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진액이 우리 속에 막 올라오는데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생활은 썩은 생활이 아닙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썩은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태풍이 자꾸 우리나라로 오다가 일본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한국 사람들이 저주해서 일본이 이렇게 자꾸 태풍이 온다 이러는데 우리는 저주 안 합니다. 자기들이 안 믿어서 그런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다 서로가 의심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어줍니다. 믿어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부하가 상사를 믿어주고, 교인이 교인을 믿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막 아프던 사람이 덜 아프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자꾸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 기적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적 탁 이렇게 써가지고 뭐가 와야, 배달을 하는 사람이, 배달의 민족이 기적 이렇게 써가지고 갖다 줘야 기적인 줄 아는데, 아픈 것이 덜 아픈 것이 기적이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덜 혼란스러운 것이 기적이고, 냉랭했던 사람의 마음이 미지근해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은혜 받은 거 귀한 건데 그 전부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진액을 계속 채워가지고 정말 실험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 번 실패하지 않고 망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충만하게 듣고 이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연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거의 망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 쏘기를 할 때 보면 다 잘 쏠 것 같죠? 근데 쏘보면 그 반도 못 가고 떨어집니다. 반도 못 가고. 얼마나 이게 관역을 맞추는 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자리에 드디어 턱턱 이렇게 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운데를 딱 맞추게 되는데, 이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만 살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걸 연구하고 이걸 생활에 적용하고 실패하고, 장사에도 실패하고 공부에도 실패해보고 연애에도 실패해보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은혜 받은 것은 틀림이 없다. 너희를 칭칭 감고 있던 그물이 잘라지고 쇠파이프가 뽑히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고 실패도 해보고 또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참 빨갛고 주름도 막 쪼글쪼글하고 못생겼습니다. 못생겼어요. 자기 그 부모가 보기에는 막 너무 이쁘지만은 사실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못생겼어요. 빨간 게 그 빡빡 울고 눈도 못 뜨는 것이 그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좀 이뻐지려 그러면 한 100일 정도 돼야 돼. 100일 정도. 100일 잔치 해야 이게 이제 인간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젖 빨고 똥 싸고 막 그런 것밖에 몰라요. 그냥 안 아프고 그냥 젖 잘 먹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런 아기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뒤집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뒤집으려 할 때 막 애가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몸을 굴리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엄마는 막 도와주고 싶고 이러지만 도와주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굴러야 됩니다. 이 인생의 첫 시련이 뭔가 하면 뒤집기에 성공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언젠가 뒤집었을 텐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크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뒤집었는가? 안 뒤집었는가? 이러면 뒤집었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뭐 무관심하게 뒤집었죠. 뭐 나는 그게 대단한 시련인 줄 알았는데 뭐 벌써 뒤집었죠.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 미국 애들 보면 어렸을 때 얼마나 잘생겼습니다. 인형입니다, 인형. 그리고 말도 잘 듣습니다. 가서 자라 그러면 자고 뭐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딱 티네이저만 딱 되면 13살부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싸웁니다. 막 싸우고 막 못된 말도 막 하고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른이 다 되어도 참 이 재벌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큰 재벌의 딸인데 막 땅콩 집어 던져가지고 막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말이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우리나라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땅콩 던졌다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어떤 재벌의 아들은 막 술집에서 막 그 종업원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버지가 왔어요. 회장님 와서 막 더 때리는 겁니다. 술집 종업원을 더 때려요. 어떤 재벌 손녀는 마약을 해가지고 아주 신문에서 막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안 같으면 뭐 하버드를 보내주고 이런 거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있지만 자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고만 치는 거, 땅콩 집어 던지고 욕하고 마약하고 술집에 가서 싸움질이나 하고. 여러분, 대기업체 회장이나 임원 정도 되려고 그러면 외국어를 한 몇 가지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손님도 만나고 미국 손님도 만나고 다 그렇게 할 때 이야, 진짜 이 회사는 실력 있는 회사구나 이런데 그냥 술이나 마시고 마약이나 하고 이런 것들은
회사를 물려주는 즉시 회사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돼가지고 뭐 전문 서적을 가지고 다니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기공학과 출신이 제일 못하는 게 전기를 못 고칩니다. 중국어 학과 학생이 중국 사람 보면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중국말을 못하니까요. 영문과 선생님이 미국 사람 보면 막 피해버립니다. 그걸 말을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 되면은 그 국제회의 같은 데 가가지고 외국 원수들하고 영어로 이야기를 다 해. 뭐든 뭐 불어도 하고 도구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그냥 외국어 영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수도 하고 반갑다 그러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데 또 이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래가지고 뭐 사진 찍으니까 이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말이죠. 뭐 고시나 하고 뭐 이래나 노니까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경제를 압니까? 외국어를 압니까? 뭘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저거는 영어도 못하는 거죠.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결혼식을 제가 또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데리고 입장하고 이제 바로 주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Let's begin, 시작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요.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발음이 정확하다고. 목사님 발음이 막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리고 너무 영어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 물어요. 저희한테 물어요.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고. 그래서 책 봤다 그랬죠. 책 봤다. 발음 정확하시라고. 발음 정확하시라고. 설교하면서 하늘에 있는 새들과 꽃들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너희들을 축복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일 뜨거운 사람이 우리 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그리고 사돈 쪽 그 사람들도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 딸인데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신랑도 사인 받고 신부도 사인하고 이걸 카피해 가지고 드리라고. 자기 그거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국인들도 오고 일본인들도 오고 그러면은 목사가 막 피하고 숨고 이러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 보면 니하오 쟁쟁 이래가지고 들어오라고 막 이래 하면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놀래요. 그리고 뭘 마시고 싶냐고 막 이러면은 이 목사님은 보통 실력이 아니구나. 사실 그게 전부인데 막 그러면서 막 벌써 딱 쫄아가지고 막 이 성경에 대해서 막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중국 말씀을 잘하시냐고. 그 전부란 소리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일본에 가니까 경주에 가니까 일본 여자들이 막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무슨 배우 기레이 막 잘생겼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처음 오시냐고, 한국에 처음 오시냐고 이런 말로 딱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어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막 하고 이러니까 그게 전부인데 그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막 외국 사람 왔다고 막 숨고 막 피하고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쪽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영어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사진만 찍고 그 메르켈도 있고 말이죠.
프랑스 대통령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악수하면서 말이죠. 이러면 되는데 벌써 이 마음에 거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 막 달달달달 교인들 교회만 달달 볶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리더로서 벌써 빵점이죠.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어린이면 어린이답게, 청소년이면 청소년답게, 청년이면 청년답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작은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방울토마토도 그게 보통 인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호박이 적으면 애호박을 맺는 겁니다. 애호박이 또 얼마나 비타민 A가 많은지 몰라요. 참외도 막 큰 참외도 맛있지만 잘못 걸리면 무보다 더 맛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 노란 참외 굉장히 그 달달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답게, 자기답게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답게, 큰 교회는 큰 교회답게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제임스 패커가 쓴 Knowing God 책을 그 버스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틀리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얘는 워낙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와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의대생들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인턴도 못 고칩니다. 레지던트도, 미국 레지던트는 수술을 하는데 우리나라 레지던트도 하긴 하지만은 잘 몰라요. 오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전문의가 되고 교수가 되면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거 많이 아는 것보다도 전문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우주선을 타고 다니고, 리얼 에스테이트, 우리의 부동산이 몇 조 원이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 그릇을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은 수조 원을 두고도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형수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막 턱도 깎아버리고, 광대뼈도 막 그냥 주저앉혀버리고, 눈도 막 크게 만들어버리고, 성형수술의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서 안 하면, 대구도 강남이 있겠지만은, 강남에서 안 하면 이제 그거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늙습니까? 늙어요. 늙어요. 쪼글쪼글하게 늙어갑니다. 보톡스 많이 맞아도
보톡스 맞아도 6개월밖에 안 가요. 아프기만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몸은 수조 원을 두고도 못 만드는 그런 몸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옷은 어떻습니까? 수천억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옷을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집은 막 진주와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세상을 막 기웃기웃거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부활하면 순간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저 끝까지 갈 겁니다. 우주 저 끝, 은하계 끝까지 우리가 갈 겁니다. 가서 구석구석을 다 탐험할 겁니다. 근데 이 우주가 전부가 아닙니다. 빛의 우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라.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유치부는 유치부다워야 되고. 우리 교회 유치부는 참 유치부다운 것 같더라고요. 학교 버스 탔는데 어떤 애가 때리니까 자기도 막 탁 때리가지고 동부교회 이름으로 눈티를 때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동부교회 교인 다 와야 돼. 동부교인 같은데 서부교회 같은 짓을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에 너무 인색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전략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일에 너무 깊이 인발부하면 안 됩니다. 삼자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삼자적인 체제, 객관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고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파리에도 보면 막 가난한 집도 있다 그래요. 굉장히 가난한 집도 있는가 하면 베르사유 궁전 같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가면 베르사유를 이제 백사유라고 그럽니다. 백사유 같은 그런 궁전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막 집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땅에 집착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막 정치한다고 막 싸우고 이럴 때 너무 거기 인발부할 수 없어요.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삼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아니니까. 우리는 지나치는 여행객이니까. 그러다가 도울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런데 막 거기 경쟁자가 나타나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알아서 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여기 지나가는 여행객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당하죠. 굉장히 당당하죠. 그리고 욕심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고 우리는 저 우주 끝까지 갈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아무리 지금 물리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이제 목성 이제 청왕성, 명왕성 이런데 우리는 전하게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당함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야 됩니다. 비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빛의 능력에 따라서 행하는 교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사실은 완전 충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을 자꾸 해석하고 현실에 적응하고 실패하다 보면 말씀에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하면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빛입니다.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빛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걸 줍니다. 진짜 까마귀는 안 하지만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가요.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는 걸 보면 사람들 시력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안경을 껴야 돼요. 먼 데서 특별한 안경을 껴야 이 맹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살이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타가지고 재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인생의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질 때 성경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게 핵폭탄이죠. 그런 나라를 공격을 못합니다. 북한이 공격을 못합니다. 중국이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보다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데,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눈을 멀어버립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잡아오려고 온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나를 쫓아오느라고. 다 사람들이 엘리사를 쫓아갔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왕이 죽일까요? 이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기를 잡아왔는데 죽이가 되겠냐고. 그래서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물론 그들이 또 쳐들어오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태양보다 더 빛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캄캄해져 버려요. 얼마나 그 영광이 밝은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은 영광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것은 영광의 능력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은 영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연합군이 독일과 싸우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지 못해가지고 안 한다는 말도 많았고, 또 딴 데 상륙한다고 가짜 탱크, 가짜 비행기들을 막 만들어 놓습니다. 나무로. 그걸 이제 독일이 전부 다 듣는 것이죠. 아, 상륙하는 곳은 노르망디가 아니구나. 근데 D-Day, 드디어 이 상륙 날짜가 왔을 때 바다에 막 그 함선이 꽉 찹니다. 그 배에서 전부 함포 사격을 합니다. 비행기가 14,000대가 하늘을 뜹니다. 14,000대는 하늘을 꽉 채우는 겁니다. 거기서 공수부대가 뛰어내리는 겁니다. 14,000대에서 공수부대가 뛰어내립니다. 근데 그날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D-Day까지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는 이걸 비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흥이 갑자기 찾아오고 축복이 갑자기 찾아오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갑자기 도둑같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갑자기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옷을 던져버립니다. 이 몸도 막 던져버립니다. 막 머리들도 막 가발이고 막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새 모습을 입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공중으로 막 올라가는 거지. 공중으로. 우리 몸무게 제로니까요. 막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핵무기 같은 빛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성경에서 빛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하면 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현대 이러면은 자동차 아닙니까? LG 하면 화학 아닙니까? 하나님 하면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열매 맺는 백성으로 되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빛이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자들 보니까 전부 강남에 5층짜리 아파트, 상가를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빛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빛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실까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빛의 재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 이 지구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많이 내었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렇게 하고, 징기스칸도 그렇게 하고, 지구를 다 차지해서 최고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석유를 발견하면 부자가 됩니다. 건강을 발견하면 부자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캐내면 부자가 됩니다. 그 누가 다 심어놨습니까? 하나님이 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석유를 넣어놓고, 여기는 금강석을 넣어놓고, 여기는 금을 넣어놓고. 이 지구가 조그마한 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별,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안 주셨어요. 그냥 사라를 매장할 묻은 땅만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본 겁니다. 이 가나안 땅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마어마한 집을 보고, 어마어마한 땅을 보고, 어마어마한 보석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열심히 도와줄 것입니다. 의사로서 도와줄 것입니다. 학자로서 도와줄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막 경쟁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 너끼리 알아서 해라고. 망할 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을 한다면 그 영원한 축복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재산이 너무 많거나 돈이 너무 많으면 손해입니다. 손해. 적당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도 없으면
궁핍하니까 적당하게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는 응답이 그겁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제발. 응? 듣기 싫다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안 굶고 살고, 비 와도 그냥 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심심하면 테레비 보고, 테레비에 막 빠져가지고 막 그 뭐 나 홀로 산다 그거 빠져가지고 그 할매들 웃는 거 그거 막 보고 따라 웃고 그러면 안 되죠. 살든지 죽든지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당하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라 그러면 줘버리십시오. 줘버리십시오. 손에 봐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면 골치가 아파요. 빨리 성공했다가 그냥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고, 목사가 세상의 사업가들과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핵무기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